오늘 본문 18절은 아들 디모데야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디모데 아닙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편지할 때 내용 중에 아들 디모데야 라고 하는 표현을 봤다 그러면 사뭇 달랐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부를 때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의도는 곧바로 드러납니다. 18절을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교훈으로서 너희에게 명한다. 이 교훈이 뭐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있었다라고 말한 거죠. 그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그게 교훈인데 그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주 친근하게 아들 디모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교훈이 뭐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뭐냐? 그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너를 교훈한 예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한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예언은 모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디모데를 교훈한 것은 나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를 잠시 되살려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2명 디모데와 디도를 자기가 거쳐왔었던 지역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2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로, 디모데는 에베소로 보냈죠. 당대 에베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보냈다 싶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잡혀 죽임 당할 뻔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소요가 있어서 잡혀 죽일 정도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대신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나서 나 때문에 잡히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대신해서 잡혀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극구 말렸습니다. 당신 가면 죽습니다. 선생님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려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 소요가 진정된 다음에 사도 바울을 제자들이 강제로 에베소에서 내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3년 넘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를 떠나야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떠난 것도 아니었고 미리 날짜를 잡아놓고 내가 이때쯤 갈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것도 아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소요가 나가지고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제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었고, 사도 바울은 그 길로 에베소를 떠났고 나머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 사도 바울 인생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남은 인생 동안 거기에 방문조차 할 수 없었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그곳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지로 보낸 거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양아들인 걸 알면 잡아서 죽일 것이 뻔한 그곳, 그런 사지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디모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진짜로 많았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런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는 것도 있지만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업신여긴 걸 내가 다 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할 때도 행실 하나하나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절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너는 거기서 목회할 수가 없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렇게 할 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때 너를 따르게 될 거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진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나이 어린 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는 편지를 할 만큼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디모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서 목회를 할 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20절에 나오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목숨의 위협,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그런 어려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디모데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아버지가 보낸 것이 맞나 싶을 정도의 사지,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가도 나중 되니까 지치고 괴롭고 힘들어서 결국은 그것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준 겁니다.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에게 힘을 줘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한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줄 필요가 있었죠.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장 12절에 나오는데, 1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의기소침해 있을 때, 이게 뭐지?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디모데에게, 그에게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했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경험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내 경험.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가 나를 한번 봐라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해 줬는데, 그게 뭐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직분을 가지고서 있었던 거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감당한 거다. 여러분, 직분을 갖겠다 그래서 가져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직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내가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것이 직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말한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해봐야 필요 없고 맡겨달라고 해서 소용없기는 마찬가지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이 직분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직분을 누가 주셨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다. 뒤집으면 뭡니까? 네가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는 너를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목회를 하는 것이다.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나를 사도라고 부르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그렇게 아버지가 되고 사도가 되고 대단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다.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역할을 감당했는데 네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하고 있는데 한번 돌아봐라. 너를 거기다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보니까 그런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서 그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옛날에 나는 비방도 했고 박해도 했고 폭행도 했고 스데반을 내가 죽였고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려고 그랬던 사람이 나고 내가 도대체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시면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직분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나를 직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나를 불러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으면 그걸로 끝인가? 직분을 맡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때부터는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직분을 가지면서부터 끝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목숨을 내가는 거였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아무리 큰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과 역경, 목숨을 내놓는 그 자리에 올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무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박해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다가 박해를 받는 거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죠. 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야,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내가 사도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내가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지. 죽은 사람을 살리지. 병자를 고쳐내지. 사람들이 나를 막 따르고 있지. 대단한 것 같지.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
그러니 네가 거기서 당하는 모든 일들, 어려움들, 네가 좌절하고 힘드는 모든 것들 나를 한번 봐. 내가 고난을 당해도 너보다 더 당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너보다 더 어려움이 많고 종류가 달라요. 어떤 종류가 다르느냐? 같은 종류도 있고 다른 종류도 있는데 종류가 달라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종류와 강도가 너무나도 달라요. 사도 바울은 나이 어린 것은 아닌데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협,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엄청나게 굶고 시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그리고 배가 난파되어서 내가 바다에서 일주야를 보내기도 했었고 여러분 바다에서 일주야를 보냈다는 것은 바다에서 구조되지 않고 한 주간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디모데가 당하는 고난의 종류가 달랐고 강도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잊지 않았던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 감사한다.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강도가 약한 디모데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비교해보면 디모데보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훨씬 더 큽니다. 그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말한다. 이 교훈이 뭡니까? 그거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이건데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설명한 거에 의하면 내가 당한 고난, 내가 직분 맡은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은 건데 그걸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이 교훈으로 너한테 말한다. 너도 직분자로 섰지 않느냐? 너를 직분자 세워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너도 그분을 생각하면 네가 뭐라고? 도대체 네가 뭐라고? 거기 세워주셨는지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거기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중에서 이겨내야 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싶죠. 나를 업시키는 사람들을 내가 막 밀어낼 수 있죠. 막 그러면서 내 혈기를 부리면서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기는데 초점을 맞추면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씁니다. 세상적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기라고 가르치니까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단 방법을 가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350장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것은 혈기도 아니고 육체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건 세상적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다 혈기가 있죠. 그거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역시 혈기하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그 혈기가 진짜 대단해서 수틀린다 그러면 세상이 두 쪽 나도 타협이라는 것이었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했습니다. 굶어 죽는 아니었어도 안 하고,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런 혈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가 30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혈기 부리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혈기를 안 부립니다. 되도록이면 안 부립니다. 진짜 이를 악물고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혈기를 못 부려서가 아니고요, 혈기를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라 하시고, 하나님은 낮아지라 하시고, 하나님은 섬기라 하시고 그러시는데,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나를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손해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가라고 하시면 천천히 가야 하는 겁니다. 맨 뒤에 가라고 하시면, 섬기는 자리에서 맨 뒤로 가라고 하시면 맨 뒤로 가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욕심이야 당연히 가장 먼저 가고 싶죠. 빨리 가고 싶죠. 1등 하고 싶죠. 그렇게 빨리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김주롱 목사님 설교를 가끔 인용할 때가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니까 벌써 35년, 36년 된 그때 김주롱 목사님 말씀 중에, 이 책을 봤나 말씀 중에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말씀인가 들었던가 책을 봤던가 책을 본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아주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1등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빨리 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둘러 간다는 겁니다. 막 뛰어가고, 가는 사람 막 넘어뜨리고 편법을 쓰기도 하고 마음 아프게 하기도 하면서 1등하기 위해서, 많이 가지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막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저기 있어요. 내가 1등이에요. 막 갔어요. 1등하고서 딱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것 같아서 갔어요. 내 목표로 가서 1등으로 딱 갔는데, 딱 1등 그러고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맨 뒤에서 호각을 휙 불면서 뒤로 돌아! 그러는 순간에 나는 꼴등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 듣고 나서, 1등이 꼴등되고 꼴등이 1등 될 수 있구나. 김주롱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예화를 생각하는지. 근데 제가 그때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1등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막 잘라내고 밀어내고 그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함부로 사람을 자르고 막 함부로 대하고, 디모데가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밀쳐내고 그 사람들에게 대적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싶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18절 다시 보시면 18절 맨 끝에 뭐라 그랬냐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말하노니,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뭐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뭡니까? 선한 싸움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지만, 당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선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바보처럼 기도하고, 바보처럼 기다리고, 바보처럼 섬기고, 바보처럼 나누고, 바보처럼 사랑하고, 바보처럼 용서하고, 바보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세상은 바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것은 맞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어떻게 싸우면서 산다고요?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싸움, 낮아짐의 싸움, 용서의 싸움, 나눔의 싸움, 배려의 싸움, 섬김의 싸움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할까요? 19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의 방법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양심을 가져야죠. 여러분, 착한 양심을 가지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합니까? 저는 착한 양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극히 세상적이기도 하고 혈기가 진짜 많아가지고 요즘은 혈기가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이고 삽니다. 저는 진짜 혈기를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누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랑 똑같지 않습니까?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요. 한 번 싸우면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인지 너무나도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적 기준과는 사뭇 다르기에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받들고 사는 겁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착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어요. 자, 보세요. 그 앞에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라, 착한 양심으로 살아라 그랬는데 어떤 이들은 믿음과 양심 중에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됐다고요? 파선했다고요. 두 가지를 다 버린 겁니다. 양심을 버리기도 하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파선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파선이 뭐죠? 파선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풍파를 만나거나 암초 따위의 장애물에 부딪혀 배가 파괴됨. 우리 잘 아는 거지만, 파선 잘 아는 거지만 국어사전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풍파를 만나거나 암초 따위의 장애물에 부딪혀 배가 파괴됨. 배를 타고 가다가 그냥 배가 부서져가지고 가라앉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했으니까 믿음 생활 하다가 믿음의 배가 부서져서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더 이상은 항해를 할 수 없죠. 사도 바울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믿음과 착한 양심에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20절에 나옵니다. 디모데를 괴롭혔던 사람들, 두 사람이 나오죠. 믿음과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했던 두 사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런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사탄에게 내줘버렸다.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길 떠났잖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때에도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미 양심을 버려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는데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남아서 디모데까지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후메네오가 누구고 알렉산더가 누굴까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디모데 후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디모데 후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과 같은 말,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말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죠. 빌레도는 빼고요. 아까 후메네오 그랬으니까. 그 후메네오가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의 앞과 뒤를 보면 2장 지금 17절이잖아요. 그 앞에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후메네오는 무슨 말을 한 사람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러니까 망령된 말, 헛된 말을 자꾸 하니까 그런 말을 삼가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망령된 말, 헛된 말을 자꾸만 해야 되니까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자꾸만 하니까 그게 악성종이처럼 퍼진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요. 여러분, 말을 한 번 하는 사람들은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진짜로 함부로 하면서 망령되고 어떤 말을 자꾸 하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믿음의 길이 아니라 경건의 길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함의 길로 점점 나가요. 가치는 있는데 이게요, 여러분, 수학할 때 이게 보면 수학에 이렇게 사선 이렇게 벌어지는 게 있잖아요. 출발점은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이 경건의 길로 나가는데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같이 해요. 똑같이. 같이 하는데 여기서 출발점은 같은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건의 길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조금 다른 길, 각도가 1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나 1도도 안 되게 차이가 날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금만 차이가 나도 점점 벌어져서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점점 어떤 길로 가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길로 자꾸만 가서 나중에는요, 경건의 길과 이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후메네오예요. 후메네오. 말을 어마무지하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 후메네오가 있죠.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다른 진리를 막 가지고 있어요. 그릇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냥 부활에 대해서 막 잘못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얘기한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의 믿음도 무너뜨리죠. 자기만 파손되면 좋은데 그 사람이 가는 배도 파손시키는 사람이 후메네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에게 내줘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안 돼. 내줘버렸어요. 알렉산더는 누굽니까?
여러분,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의 직업이 구리세공업을 했습니다. 구리세공업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돈 아주 많은 사람이겠죠. 엄청 많은 사람이겠죠.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다른 교회도 많이 있어보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는 엄청난 부자가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이분이 우리 교회 헌금의 20%를 감당한다. 그런 분이 없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짜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구리세공업자예요. 자,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해를 많이 입혔어요. 갑질을 하고 별짓을 다 했죠.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나에게 해를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으시리라. 15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말 하잖아요. 너도 어떡하라고요? 그를 주의하라. 알렉산더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에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음에 파손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뭐라 그러느냐? 디모데에게는 너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 사람들이 세상적 방법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혈기를 내세우고 괴롭게 하고 너도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보 같아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은혜의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은 기도의 길이고, 그 길은 낮아짐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진짜 힘들고 괴로워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늦게 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늦게 가는 거라면 늦게 가는 것이고, 손해보라 그러면 손해보는 길이고,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혈기가 살아있고 세상적 방법이 살아있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싸움. 이게 가장 귀한 건데, 다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그들은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느니라 이야기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길이 아니라 정도의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믿음의 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정말 선한 싸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